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과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합시다.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130편 이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시편에 등장하는 참회 시 가운데 중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마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유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자, 이 의미는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큰 공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곳 같은 곳에서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어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절박한 환경이 놓인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물속 가운데서 푹 잠기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구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은 그만큼 절박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깊은 수렁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났으며 이로 인해 육신과 영혼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그 곤경, 어려움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편하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좋은 환경을 타고났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또 머리가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어떠한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 어떠한 인생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처하는 자세는 각양각색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고난에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여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는요, 이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 가장 깊은 곳에서 도리어 그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낙담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설교자이며 또 설교의 항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낮이 있고 또 밤이 있으며 여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다. 우리는 인생의 밤과 겨울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송포화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의 밤과 겨울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즉 하나님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감히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공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해도 실수투성이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우리 연약한 존재,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연약한 존재겠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욱더 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이 은혜의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사람들을 더욱더 섬겨야 될 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인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유하심이란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를 기쁨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며 기쁨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이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시인은 5절과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 영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다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또한 갈망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으며 갈망하고 있는 것, 즉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6절을 통해 시인은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기서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하면서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파수꾼은 이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옛날에 파수꾼은 주로 도시의 이제 성곽이나 망대 위에를 배치되어서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며 누군가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의 기습을 대비해서 이 파수꾼들이 망대 위를 살피면서 누가 오진 않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파수꾼이 만약에 이 전쟁 가운데서 잠이 든다면요, 정말 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지도 모르는, 전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졸립고 추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이 올 때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또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살아가면서 또 내 자녀와 가족들과 친구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등등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다 속해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한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찾아오는 밤과 매일 찾아오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다림 가운데 파수꾼에게 아침과 같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쉼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파수꾼처럼 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인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죄악의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사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하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바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의 삶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도구들로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